우리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득했던 이 어둠들이 주님 앞에 서면 단 한 조각의 어둠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위로의 날이요,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부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우리 막내가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음, 블로그 처음 글을 쓸 땐 하나님께서 글을 쓰라고 하셔서 그 스프링 노트에 볼펜으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 글은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몇 년 후에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시리즈로 4편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로그를 갈무리를 해라. 그래서 블로그의 문을 닫았어요. 그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왜 겉면이 빨간색이냐면,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야, 그 빨간 책, 너 빨간 책 있니? 빨간 책 있니? 빨간 책 있니? 어, 나 있어. 내가 갖다 줄게. 빨간 책, 빨간 책, 빨간 책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은 사람들에게 그때 빨간 책이라고 불리는구나. 그래서 겉표면을 빨갛게 했어요. 네,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도 그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책이 필요하시면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주문을 하세요.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책은 수백 권을 주문해도 무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의 사명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휴거되어야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남으시면 안 됩니다. 다 휴거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장자들의 중보기도로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저 이름, 주소가 나와 있고 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을 저희가 명단에 넣어서 금요기도 후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뭐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은 이름을 다 기억하냐고 그러세요. 사실 다 이름 다 기억 못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기억력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이름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명단을 올려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요 부분을 다른 말로 대치를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나누는 본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은 네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 제자라는 말을 썼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냐면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승의 공부를 따라가거나 가르침을 따라가거나 본을 받거나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으로 증거가 되려면 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교회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가정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거니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후에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우린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음,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면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뭐 짜릿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심장이 콩콩콩 뛰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은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이성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호도가 있겠죠. 각 사람마다 선호도가 있고 이상형이 있어요. 그럴 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어떤 이성을 보고 내 마음에 또는 감정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귀면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성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어,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우리가 개인이 관계를 시작하는 모든 관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저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두 딸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두 딸이기도 하고 또 저의 부모이기도 하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해요. 서로 사랑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 어, 화를 억누르고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걸 참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내 부모를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내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나 자신이 기다리는 거예요. 또 상대가 나를 이해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 못하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참는 거의 부작용이 뭐죠? 언젠간 터지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다의 이 참는다는 것은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왁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옳을까? 또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효과적일까?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지금 내가 옳은가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참고 그다음에 뭐죠?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어 따뜻함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에요. 이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손을 댔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손을 댔는데 따뜻한 거예요. 손을 댔는데 따갑게 찔리는 게 아니라 손을 댔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손을 댔는데 따뜻한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손을 댔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타인이 나와 눈을 마주쳤는데 나의 눈빛이 그를 향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또 상대가 나에게 이런 그 관계 안에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상처들이 각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기질이에요. 그러면 제안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검증하고 그리고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거절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거절한 게 아니야. 자기의 기질대로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거절감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이거 샀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그래 사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고 1, 2, 3, 4 쭉 나열해서 이걸 왜 사야 되며 이걸 사서 뭐 할 것이며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얼마고? 막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은 이래요. 아, 엄마가 나를 사주길 싫어하는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싶은데 자녀 입장에서는 사주기 싫어하는구나. 그럼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래요. 기질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거절감을 느끼고 서로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린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기분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 각도가 생각하는 각도가 나를 향해 있으면 나를 향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 왜 나를 무시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서 인제 그것이 시선은 나한테 머물고 그다음에 그 나한테 머무는 시선에 대한 분노를 상대하게 하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화나. 너 때문에 내가 슬퍼.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너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어. 너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어." 이거는 시각이 철저하게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시선이 자기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은 나에게, 원망은 타인에게. 시선은 나에게, 요구는 타인에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린 다 좀 그렇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갈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방법적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본을 보고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야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간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다. 그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신부단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요 누가 정말 싫어요.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지는 않잖아요. 힘들게 하는 가족이 많아요. 또 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상처 준 사람을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 있고,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가서 따질 수도 있고, 때로는 때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화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때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분노하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린 보통 상대가 나를 음해해서 내가 곤경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따지고 화내고 막 그러죠. 멱살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기다리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 원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다려라. 그리고 뭘 다스려라? 내 감정을 다스려라.
자, 그러면 조금 쉬워지지 않아요?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 좋아하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또 세상적인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좋아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사랑은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에게 내 감정대로, 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신명기 30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복 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받는 길,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어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땐 포로가 돼서 나라가 다 산산조각 나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네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그동안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쭉 글을 써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십계명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이제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는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것이 어디든, 그곳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이끌어내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서문을 30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서문을 모세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5절부터 8절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돌이키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고 계시적인 말씀인데, 모세 앞에서 이것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을 지나와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손들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 이게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선, 이게 무엇이냐? 자, 6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여기 신명기는 지금 계속 봐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는 날. 아멘.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신명기로 다시 가면 신명기 30장 6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5절에서 내게 선을 행하신다. 6절에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거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데 그 할례를 마음에 베푸신 결과가 뭐냐면 6절 마지막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찢고 거기에 거룩한 씨를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뭐다? 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이시다. 선을 행하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함축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것이 아까 읽은 그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시는 날이 있고 또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날이 있고 재림하시는 날이 있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날이 있어요. 네. 이 땅에 이루시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이 사라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9절 10절에서 이제 그 위의 내용들을 쭉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과 우리 몸의 소생,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우리의 사업과 경영을 많게 하시고, 자, 여기서 자르세요. 많게 하시고. 이거는 우리의 일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시되.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자녀와 일상에 개입하는 것 말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주시는 복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좀 구분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 몸의 소생,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와 가축과 토지의 소산, 이거는 우리의
경영이죠. 우리의 사업이죠.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조상들을 기뻐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잖아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할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아멘.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면 그 명령과 규례를 누가 알려줄 것이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가서 그 명령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겠느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겠느냐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다 받아가지고 올 것이며 바다 밖에 있는 것을 누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겠느냐.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모세는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지고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이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신명기 30장을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서 가져와야 되는 명령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명령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게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얼마나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마음에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심어진 거룩한 씨로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가까이 있어. 너희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모세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관계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만약에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착한 일을 시작하사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로마서로 갑니다. 이 신명기 30장이 이해되어져야만 로마서 10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누구냐면 거룩한 씨가 심겨진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 2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죠. 로마서 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새 계명은 내 지식이나 또는 내 능력이나 내가 훈련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멘.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새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거나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다가 죽은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거길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아까 33절부터 36절까지 읽었죠. 36절에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3번 이렇게
그 3번 부인한 이 시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시점하고 시간적인 갭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축복했어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막 축복을 하셨는데,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 그냥 여기서는 점잖게 뭐 인제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부인할 때.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야, 베드로가 예수님 욕하는 거 너 들었지? 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베드로 자신은 얼마나 처참했겠냐고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3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때에는 두려워서, 그때는 네가 죽을까 봐, 그때에는 네가 나처럼 채찍에 맞을까 봐, 그때에는 네가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까 봐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베드로야, 네 안에 있는 나를 좀 찾아봐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음성을 듣고 멈춘 거예요. 두려움도 멈추고 자책도 멈추고 수치도 멈추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기 마음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저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또 베드로는 자기가 행했던 그 생각들에서 멈추고 다시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볼 때에는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나도 그렇게 끌려갈까 봐 부인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거야. 어디에서? 자기 심장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자신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먼지 같고 시든 풀 같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휴거되지 못할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휴거될 수 있을까?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가 저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식을 보면 저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육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할례받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네 마음을 들여다봐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이러고 이래요. 저는 휴거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안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집사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믿어질 때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누구를 참아주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라.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예수님의 집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0계단 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계단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의 높이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뎠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디뎌도 이미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걸음 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한 걸음 디뎠으면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특히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씨가 심겨진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한 걸음이 부들부들 떨리며 너무나 힘겹게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그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 기다려준다. 아멘.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의 방법으로 또는 학습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되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오직 주인도 따라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끝까지 오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혼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다른 거 말고 그냥 상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그를 자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